우리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을 우리는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개인적인 삶으로 들여다보면은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아니할 만큼 참 극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역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결코 뒤처지지 아니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다 기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몇몇 가지가 더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었으며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어지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그런 학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이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인생의 놀라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이후로 그의 삶이 180도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무엇이든지 유익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도움이 되어질 만한 것들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출신 성분이라든지 아주 정통파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한 유익된 것들을 모두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라면, 또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라면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까지 여기면서 살아왔다라고 오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오늘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넘나들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열심과 열정은 사실 아무나 쉽게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출발한 이 작은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세계의 종교가 되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런 열심과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의 삶은 그런 열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고 본인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6절에 보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가 그 일생을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그의 육체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신뢰받을 만한 육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가 바로 그 육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열심을 통하여서 어떤 열정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세상적인 유익함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기쁨, 그 성취감, 그 만족감,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가 율법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조건들과 그런 성취감을 맛보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까지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서 있는, 성공하여 만족하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자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크고 놀랍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일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룬 현장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해내고야 말았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우리의 기쁨들이 않습니까? 아, 난 대단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네. 그 현장에서 발견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요. 그것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을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둘 때마다 그 현장에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였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사실 사도 바울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기에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을 것이고 어쩌면은 그의 손에도 돌이 쥐어져 있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에 의하여서 돌에 만져 순교를 당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성공적인 삶의 현장에서 육체에서 성공적인 그 삶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기뻐하였고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아왔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모두인 것처럼 그것이 성공의 보장인 것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난 뒤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육체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다면 지금은 비록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에서 자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의 참된 기쁨이 되어졌고 보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지요.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도 사울처럼 바울 이전의 사울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왔던 우리들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해내었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수고함을 알아주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뿌듯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으로 살아왔던 것이지요. 비단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 가치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저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종종 발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면해서는 안 될 상황들, 그런 곳에서조차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준엄하게 말하기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세상의 것보다 더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늘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또 악한 영행, 공격과 유혹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발견하는 내 자신의 기쁨보다 더 크고 더 놀라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 주어졌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던져진,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던져진 우리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돌덩이와 같고 납덩이와 같은 무거움들이 항상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우리의 어깨에 얹혀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도 받게 되어지고 또 세상의 공격도 받게 되어지는 우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교차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너는 무엇을 결정할래?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익숙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에 발견되어지는 나의 모습인 것이지요.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고 거기에는 보람도 있고 거기에는 성취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발판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젊은 나이에 그 사회의 리더였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좀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자신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 거창하고 거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우리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의 세세한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허드렛 일, 나의 직장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늘 겪어야만 했던 일들, 반복되어지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과 예수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행하였을 때 내가 세상의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질대로 살아가면 뭐가 또 퍼부어 놓고 뒤끝이 없는 삶. 아니 그렇게 퍼부었는데 뒤끝까지 있으면 사람도 아니죠. 항상 뒤끝이 없는 사람들은 다 퍼부어 놓고 난 뒤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쥐는 쏟아냈으니까 뒤끝이 없지만 그거 받은 사람은 어떤데요? 그렇게 살아가면 수월할런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속 시원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속 편한지는 몰라도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최전방에 가면은 여기저기에 지뢰가 묻혀있는 지뢰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여기저기에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되는 지뢰밭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건너가야 할 것은 건너가야 하고 돌아가야 할 것은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공격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의 노래처럼 거기서 네가 왜 나와? 거기서 우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딱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에서 발견되어진 사도 바울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바울, 이 두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모태 신앙으로 믿어오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습성들이, 내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증상들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자의 모습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지, 어디에서 내가 더 많이 발견되어지고, 어디서 내가 더 분명하게 발견되어지고, 어디서 내가 더 확실하게 자주 발견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과연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나타나는 그 모습 그대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다메섹 도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다메섹 도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깨달았고요. 그때 우리는 결심했고요. 그때 우리는 다짐했고, 그때 우리는 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연약한 것이 우리라고, 또 그때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슬그머니 세상 속에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고요. 저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머물러 한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성공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기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부탁하시고 주께서 건네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웃사웃사 할 때에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그게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조차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늘 발견되어진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누군가 나를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 나를 향하여 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없고 세상에 공격이 올지라도 나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앉히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하시고 나를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 내가 머물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내 인생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자신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지를 못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앉히신 곳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신 곳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그곳에 그 일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누군가 우리를 찾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걱정,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매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종일토록 주의 전에 머물며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 수고하고 충성하는 종들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